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의 처음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하박국은 빠르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라는 의미의 하박국 말씀이 시작되었죠. 첫째 단락은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호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둘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번째 호소 하나님의 응답이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은 3장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자신의 신앙 고백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럼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악한 정치인들과 악한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무법지대,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왕과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보고 놀라게 된다. 그래서 의인들이 놀라게 된다. 악인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이미 이루어진 것.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심판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 시제라는 거. 악인에 대한 심판도 이미 뭐했다? 이미 하나님이 진행하셨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이 뭐하셨다? 이미 진행하셨다라는 거. 과거 시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대해서 말씀했고,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2장 3절 말씀을 제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고난의 때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림의 때도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뭐가 임한다?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의 때라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때이지만 의인들에게는 무슨 때예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바로 하박국 2장 14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을 그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13절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성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였듯이, 그죠? 성도의 믿음의 마지막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치신다. 구원의 역사도 예수가 시작했지. 예수가 시작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도 마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성도의 기도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2번은 다 같이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1번부터 시작. 공의 하나님의 심판 예. 자,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하박국 2번에서는 봐야 되고, 자, 2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가 반드시 온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가득 덮을 때, 가득 찰 때가 온다. 자, 3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봐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바로 1번, 2번, 3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호소는 강포하고 죄로 물든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넘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의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 그러니까 기도가 같은 거였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미 심판을 위하여서 누구를 일으켰다?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 갈대아인들은 성급하고 사납고 아주 날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빠르게 이루어 나갈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족속을 하나님이 이미 세웠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납고 강포하며 무자비한 갈대아인에게 맡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불법하는 자들, 정의롭지 못한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악자들을 하나님이 갈대아인에게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법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맞는데 왜 하필이면 더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강포한 갈대아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십니까? 그리고 더 악한 갈대아인들은 그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더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배우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의문을 가졌죠. 아니,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더 악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서 들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더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거예요. 더 큰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악한 사람만 괴롭히고 악한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누구도 고난을 당해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나 세상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안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고집된 자들을 왕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갈대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갈대아인들은 하다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해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세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작은 갈대아인은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더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더 나쁜 놈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자 따라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은 그 행하는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는 게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믿음, 신앙의 어떤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세계관과 직결되는 거예요. 의인은 따라선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자, 시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장 1절 다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마음이에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고, 그 마음에 어떤 자들이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자식들은 그 아비를 닮아서 그 마음에도 교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되고 흥하고 건강하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참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누구다? 따라서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살라 갑자기 부처 공자 맹자 그리고 다른 이방 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가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유일신의 이름, 그 유일신이란 게 영어로는 대문자로 God. 잡신들은 소문자로 God.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GOD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시는데 거기에 무엇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걸 간단하게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내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데, 자, 맨 위에 악인에 대한 심판은 유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한 심판은 징계인데 그것은 회개와 사랑이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다? 따라서 한다. 유기. 내버려 두십니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둬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른 말을 자꾸 해줘요. 그죠? 바른 말을 해서 돌이키려고 힘씁니다. 돌이키고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근데 부모는 사랑 때문에 끝까지 내버려 두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자꾸 돌이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은 다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시는 것.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서 합니다. 징계. 징계는 뭐예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오도록 회개하도록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곧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된 징계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죠.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당하게 하는 심판이지만 의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심판이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4절 말씀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주고 그는 하나님의 버려짐 속에서 악을 통하여서 악인의 마음 속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하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5절 말씀은 이제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욕심이 따라서입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그는 사망 같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족한 줄을 모른다. 족한 줄을 모른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느니 이 말은 죄에 죄를 더하게 된다. 죄에 죄를 더하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4절 다 같이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느니라.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갈대아인들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은 뭐예요? 죄죠. 욕심이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자꾸 확장시키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서 넓어서 많은 죄를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줄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겨내죠. 그 환난을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믿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에 믿고 기다리는 주체가 뭡니까? 따라서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환난의 때에도 그래서 지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견디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 생명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주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도 뭐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뭐한다?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따라서 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복된 장소예요. 성도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성도가 있는 사업장은 복된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가 반드시 온다. 하박국 2장 14절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당연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참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은 한 번뿐이구나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돼요. 그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의인에 대한 심판은 뭐라고 했어요? 징계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은 뭐예요? 사랑,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온 세상이 보고 인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 성전은 참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만이 자정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앉아서 반드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가 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예배받으실 분임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잠잠해야겠죠. 악한 자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3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달랐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뭐였습니까? 유기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의인에 대한 심판은 징계였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다. 요한계시록 가서는 마지막 추수의 때다. 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